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으로 전복이 목사님 말씀 드릴 때 귀한 은혜 받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9월을 보내면서 이 9월의 마지막 주간을 또 명절을 앞두고 그 한 주간의 시작을 주 앞에 예배 드리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사 이 한 주간의 삶이 또 명절을 맞아 온 가족 친구가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 기간에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사 주 앞에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오늘 깊이 또 묵상하며 깨달아 알고 그래서 더욱더 주께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창세기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 우리 기독교 믿음이 늘 제가 말씀드릴 때 참 신비한 것이 우리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 뭐라 그래요? 열심과 정성과 또 뭐 어떤 사육감 무슨 뭐 깨달음에 뭐 이거는 도외시하고 하더라도 이 사육감은 어떤 수행 같은 것을 같은 그런 신앙 행위가 신앙의 성장이라는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다른 종교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 이 기독교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늘 말씀을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그게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믿음이 어디서 와요? 룸에서 오고.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걸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믿음이 말씀에서부터 거기서부터 늘 거기에 기초를 두고 그걸 본질로 해서 거기서부터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예배와 이런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자주 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무슨 어떤 수행의 무슨 어떤 그런 형태들이 사실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제가 신학 대학원 다닐 때 그 교수님한테 한번 질문을 했었어요. 왜 기독교에는 카톨릭만 하더라도 있잖아요. 무건 수행. 불교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에는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런 말하자면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 행위가 뭐예요?
요가예요. 요가거든요. 꼭 종교행위예요. 요가를 하는 건 종교행위입니다. 근데 왜 그런 것들, 그게 마치 건강에 좋은 것처럼 돼서 널리 퍼졌잖아요. 왜 기독교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성장하고, 그러니까 이 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도외시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이 우리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성장은 말씀을 따라, 말씀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아가는, 성경 읽기 뭐 이런 거, 말씀을 알아가는 단계에서 어떻게 돼요? 점차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단계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제가 늘 주장하는 그 있잖아요. 우리 믿음과 생활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인생 여정 자체가, 부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인생 여정 자체가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우리 생활,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현실의 삶 자체가 신앙생활이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늘 뭐가 있어요? 침체가 있고, 막 열렬하게 타오르는 때가 있는가 하면 침체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뭐 늘 정체돼서 내가 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늘 계속됩니다.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침체가 있고 정체가 있고 오르락내리락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말씀 따라 행하며 살아갈 때 거기서 우리는 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간섭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삶,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생생한 그 현장을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또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꾸준하게 그 성경을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성경 읽는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이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여기 이제 아브라함 인생 여정이 창세기에 쭉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이 사실은 우리 부름받아 믿게 된, 믿음 안에 들어온 우리의 인생 여정이 그거를 사실은 대변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의 그 인생 여정, 그 여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인생, 그 출발점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뭐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게 이제 개혁개정인데, 그 전에 개정판 거기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서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인가요? 뭐 거기서는 You will be a blessing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blessing, 복된 존재가 된다 이거예요. 복된 존재. 그러니까 이게 복이 될 것이다.
뭐죠? 제가 그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게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동성애 된 존재로 태어났다. 그거 주장한다 그러죠. 네. 나는 그렇게 된 존재다. BING를 씁니다. being 된 존재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복된 존재. 복이 되는 복. 여기서 오는 복이 될지라. 복이에요. 복. 우리 자체가 복이에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던 곳을 떠나 어떻게 해요?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때 나이가 75세라고 되어 있죠. 뭐 75세라는 나이가 지금은 이제 인생의 황홀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나이를 보면 75세는 8할 때입니다. 왜? 수명이 길었거든요. 우리가 모차르트가 중세시대 30몇 살을 죽어도 요절한 천재 그러죠. 당시의 중세시대의 평균 수명 보통 30, 40대였어요. 물론 그때도 오래 사는 사람은 많았죠. 왜 그렇게 됐냐? 유아기 때 어렸을 때 죽는 숫자가 많았잖아요. 지금은 웬만하면 다 살잖아요. 그때는 태어날 때, 출생할 때 많이 죽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평균 수명이 다 짧아요. 3, 40. 1900년대 들어와서는 60대. 지금은 우리 기대 수명이라고 하죠. 기대 수명이 지금 몇 살인 것 같아요? 82점 몇, 왜 이렇게 잘하세요? 관심이 많아요. 저는 기대 수명이 125세입니다. 악마야 그러면. 악마요? 아니 우리 우리 생물학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125세가 기대 수명이 돼야 된대요. 아니 이때는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요. 얼마나 좋습니까? 1000년 가까이 살면은 해볼 거 다 할 수 있잖아. 거지도 해보고 재벌도 해보고 다 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 한 30년씩만 하자. 아니면 한 100년씩만 하자. 10번을 하잖아. 저는 천년 사세요. 저는 영원히 살죠. 저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생의 구원을.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를 부르셔갖고 영생의 구원을 주신. 하여간 그 말씀을 믿고 살던 것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우리 보통 대단하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냐?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에 그런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럴까? 이 창세기에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이 12장 1절에서 그 이전에 어디죠? 그 이전에 11장에서는 11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들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렇게 부르셔갖고 떠났는데 가나안 가기 전에 하란에서 머물고 있어요. 데라 그 아버지가 나는 도저히 여기를 더 이상 못 가겠다 해갖고 아마 거기 물러 있었죠. 왜 그랬을까? 우리 궁금하잖아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근데 다른 성경에서 우리 그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 7장 1절 4절 보면 이거예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제 스테반에 대해서 이제 그 돌로 맞아주죠. 근데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그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이 있었다. 그게 참 왜? 자기가 살던 데에서 온 집안이 살던 데에서 그리고 메소포타미 이 갈대아 우르라는 게 당시에 보면 그 어디예요? 유브라테스 뭐 또 4대 문명 발생지 중에 하나죠. 이라크와 이란 사이에 있는 그 티그리스 뭐 유프라테스가 뭐 거기에 있는 거기 당시에 가장 발달한 문명 가운데 있는 데서 거기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때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자기 우리 집 한 번 이사하는데도 온갖 스트레스 받아갖고 하는데 자기가 살던 곳 70몇 년 동안 살던 곳을 떠나서 그냥 획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딱 그랬을 때 야 그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아니요. 성경의 다른 책에서 여기 사도행전 또 히브리서 또 다른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몰랐던 부분들 이렇게 여기서는 설명 안 했는데 딴 데서 설명 안 하거든요. 어디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어떤 상황에 있었는데 떠났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이 제이랑 뭐 다 있었으면 참 물어보고 이거 맞히면 내가 뭐 근데 그게 없어서 오늘 그냥 제가 그거 할게요. 여호수아서 24장을 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성경을 읽는 재미가 이런 것들이 탁 발견돼요. 야,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렇게 되거든요. 뭐야? 그 아버지 다른 신을 왜? 이라크 이란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 바벨로니아 수메르 뭐 어쩌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 이방신이 뭔가 당연히 그렇겠죠.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와 그 집안은 다른 신들을 섬겼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부르신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게 아마도 강력한 부르심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뿐이 없어요. 왜?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던 그 아버지 데라마저도 거기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갖고 거기를 비록 벗어나지 못하고 하란까지 갔지만 하여간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강력했으면 그 부르심이 강력하게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냥 사는 본처 친척 고향 땅을 떠나서 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 그 사이에 있는 거기에 떠나서 하란이 어디에? 지금의 터키 이 근방입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서 아버지가 데라가 죽은 다음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족들이 이끌고 어디까지 갔어요? 가나안까지. 네. 이게 대체로 총 1600km 그 이상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산이 400km가 총 안 되죠. 그때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갈 수는 없었잖아요. 걸어서 가든지 목축업을 하니까 양떼 끌고 이러고 가서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었지. 그리고 하여간 그랬습니다. 그렇게 갔습니다.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렇게까지 했을까?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체험한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강력하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강력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럴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그렇죠. 제가 말씀하죠. 맨날 옛날에 지하철 타면 예수천국 부신지요 외치는데 그 한마디에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강력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런 강력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갔어요. 이렇게 너로 천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며 이를 창대케 하신다. 복의 근원이 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부르심에 따라 가나안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만납니까? 축복, 적각불이 흐르는 축복 어쩌고 약속의 땅에 와서 참 만나게 되는 그것은 12장 10절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축복의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 기근이 들었어요. 사람 가축을 키우기는커녕 사람 살기도 기근이 들은 거예요. 가업이 목축이에요. 가축을 먹일 물, 풀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약속의 땅에 와서 처음에 처음 만난 게 기근이에요.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우리 교회 나갈 때 우리 복 받을 그거 가장 기대하며 교회 나가지 않습니까? 교회 나가면 늘 모든 게 다 잘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교회 들어갈 때 성경 말씀 와라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고구마 전도 예수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참 좋습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참 좋다. 근데 교회 나와서 막상 이제 교회 하다 보면 꼭 참 좋지만은 않더라. 이거죠. 참 좋죠. 축복을 기대하며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갔더니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사업이 망해. 그것만 부지기 쓰잖아요. 건강할 줄 알았더니 건강 망쳐. 교회 나갔더니 집안 식구들하고 왼수가 돼. 왜 나는 제사 안 지내? 이러니까 이런 두려막심한 놈 너는 족보에서 팍버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전에 제가 다녔던 그 교회 안수 집사님 분은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그건 똑똑한 분이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서울대학교 출신의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 집안이랑 그거 돼갖고 집안에서 너는 오지 마라. 왜? 조상 제사도 안 지내는 놈이 무슨 이래갖고 집안이랑 왼수가 돼갖고 자기 늘 그게 고민이래요. 고민 안 되겠어요? 이런 일들이 부일비진한 거예요.
저처럼 모태신앙이니까 그런 거 모르고 자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각한 거 많습니다. 네, 축복을 기대하며 교회 가는데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이 어떻게 애굽으로 갑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에는 애굽도 문명발달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가 이집트예요. 애굽은 나일강이 있습니다. 거기는 늘 비옥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 비옥한 땅으로 물과 초원이 잘 펼쳐지고 거기 그것으로 내려가. 당연하죠. 야, 이게 거기로 가야겠구나.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때까지 쌓은 것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애굽으로 갑니다. 영적으로 애굽은 세상이에요. 늘 그렇잖아요. 성경에 영적인 의미에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소유한, 자기가 쌓아올린 세상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기는 물이 없으니까 물 있는 데로 가. 다른 거 그대로 한 거야. 잘못된 거 없어요. 누구라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는 우리는 이렇게 한 그 행동을 보면서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을 가질 때 사실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직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도 정말 우리 믿음이 처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거 해서 왔어요. 복 준다고 그래서 교회 나왔죠. 영원한 생명으로 저는 그랬거든요.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구원받고 싶어. 영원히 나인 채로 살아가고 싶어. 이런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 근데 다음 생에는 바퀴벌레로 나. 난 싫어요, 그게. 싫어요. 환생 어쩌고 다음번에는 내가 무슨 강아지 새끼로 태어나갖고 되고 있어? 내가 아니잖아. 나 싫어요. 나는 나인 채로. 영원히 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직 조그마한 지식도 없이 온전하게 그것도 없이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좌절하고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가나안으로 왔어요. 강력한 부르심이죠. 했지만 현실에서 기근, 곤란한 것을 우리가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연약한 부분들이 이러한 어려움과 이 기근과 같은 이게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과 만나면 그게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늘. 그러나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갔는데, 이집트로 갔는데, 이게 이집트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있잖아요. 10장 2에서부터 20장 파라오거든요. 파라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쁜 걸 보고 들어가기 전에는 그랬거든요. 꾀를 냈죠. 자기 아내가 이쁘니까 이게 딴 나라에 가면 탐을 낼 거니까 넌 내 동생이라고 하자. 이래갖고 했는데 바로가 탐을 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간섭을 하시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서 그 자신 앞에 닥친 어려움을 피하려고 했을 때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는 것의 잘못됨과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거를 지키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서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서는 오히려 자신의 아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빼앗으려고 그러잖아요. 빼앗으려고. 이때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살아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그 처음에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무슨 막 신학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목회자 그때 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사업도 실패, 뭐도 없고. 제가 이렇게 저의 과거사를 얘기하는 거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랬는데 그때 부목사님으로 있던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가족을 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산은 치셨지만 가족은 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직 기근 가운데 있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때 가는 그 중간 지역이 네게부라는 것을 지나치죠. 이 네게부라는 게 메마르다라는 의미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다 동네 이름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거기가 그렇게 메마른 지역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가기 전에 지나가는 그 네게부라는 동네가. 이 구로동이 이름의 유래가 뭔지 아세요? 네? 9명의 노인들이 살았어요. 제가 어디서 봤어요. 왜 여기가 장수하는 동네인가 봐요. 꽉찬 숫자인데. 하여간 그 메마르다는 의미인데 이 성경을 보면 거기서 그 메마른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공급을 해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공급을 받습니다. 그냥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대단한 거죠.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간섭하시고 또 이렇게 공급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13절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이게 뭐예요?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결과가 뭐예요?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기근이라는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첫 장을 이제
하나님. 예, 첫 장을 열었고 순전한 믿음을 향한 길고 긴 여정의 첫 발걸음을 내디는 그것이라는 거죠. 이게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 이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연단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잘 쌓아나가면 좋죠. 그러나 그렇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우리 인생 전체를 어우르는 여정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때 우리 나그네 길이 끝나는 거 본향으로 으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믿음 안에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낙심과 어떤 좌절과 뭐 실망과 불평과 모든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내가 삶의 현실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너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복된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그 인도하시는 손길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여정을 꾸준하게 걸어 나갈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된 존재가 된다. 바꿔 말하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복 받은 복 받을 복 뭐 있을 뭐 이게 복 있는 사람 그런 존재. 복 있는 사람은 복이 될지라. 복 그 자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편에서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여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을 따라 해놓은 이 모든 것 꾸준하게 걸어나갈 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말씀을 조차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사 복 있는 사람으로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우리 조상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늘 차고 넘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